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제 받으시기 위해서 본인이 자처해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이제 고난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3년 6개월 모든 공생의 가운데 이 한 주간의 기록이 성경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이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주 극한 고난을 한 주간 계속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고난을 내 안에 좀 묵상해보고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더 깊이 집중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왜 필요했던가?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런 많은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껏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가지시고, 또 정말 저녁에도 가지시고, 낮에 우리가 정말 근무하시면서도 그런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 큰 바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이 육체를 정말 십자가에 달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육체를 입었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이 있는 동시에 그 인성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도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다 갖고 있어요. 완전한 능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인간의 인성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 두려움, 불안, 또 고통 그대로 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걸어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능의 신이니까 그 고난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가? 인간도 당연히 십자가 매단다면 그 고통을 상상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정확하게 그 고통의 정말 극함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피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이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다가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실패하신다.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못 견뎌서 만약에 실패로 끝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실패하고자 하시고가 없어요. 그냥 왜 매달아놓은 거 죽어야 되니까 그대로, 고통스러워 그대로 죽어야 되니까, 내려올 수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의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마지막 죽음까지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뇌가 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신단 말이죠. 감람산으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에는 땀방울이 빗방울 때까지
예수님 이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실패하면 모든 인간이 다 망하니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죠. 이 속으로. 이번 주에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그 현장, 겟세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몸을 쥐어짜며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 우리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어, 인간이나.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상상이라도, 접근이라도, 마음이라도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전능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요, 인간이지라요, 각자 자기 삶에 살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불신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지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해봐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 주님의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의 고난과 부딪혀서 내 심령 가운데서 정말 우러나는 내 영혼 가운데서 치밀어 올라오는 이 눈물, 이런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이 눈물을 우리가 한번씩 경험. 그때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고요,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냥 상상할 수 없어요. 늘 울어도 눈물밖에 없다는 그런 감정들을요, 이 가사를 써서 찬송가를 만들어낸 것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속으로 들어가 본 자들, 들어가서 그 속에서 심령 깊은 데서 나온 곡들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요, 진짜 주님과 함께 고통과 아픔과 주님의 그 고민을 함께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정말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을 거기 한번 보세요. 36절을. 보기 전에 34절부터 한번 봅시다. 34절. 자. 시작.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주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싸고 이곳에서 지금 여기는 십자가 현장이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맨 마지막에 운명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이렇게 몸을 짜내며 정말 간절했던 그 현장,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본문 34절 십자가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현장, 이 두 가지 현장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현장을 꼭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의 침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애곡하고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 넘어가게 하옵소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 내일의 십자가, 내일의 십자가. 지금 목요일
기도하시잖아요. 게시마네 동산에서. 내일 금요일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 잔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는 말씀이 없다. 아버지는 묵묵부답인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부자지간에 부모, 아들, 자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지금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버지가, 부모가 못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나올 때부터 그걸 태어나 버렸어요. 큰 것들이 온데 목을 뚫어서 간을 심어놓고 붕대를 감아서 뼈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매달아 놓고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그 표현을 당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해줄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지금 그 고통의 십자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애원함과 아버지의 침묵을 지키는 이 사이에 우리 감정을 느낌을 생각해요. 여기 지금 아들을 십자가를 넘가게 하느냐, 아들이 이 고통을 덜어주느냐, 인류를 살리느냐, 우리를 살리느냐, 아들을 내주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에서 아버지의 침묵, 아들의 고통,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당한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들 못 넘어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 문제가 온다 한들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독생자를 이렇게 내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며 무엇을 우리의 책임을 안 져주겠습니까?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절대 인간 사랑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로 사랑하셨어요. 아멘. 우리 그 겟세마네 현장, 주님의 기도의 현장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이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게세마네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넘어가셨어요. 우리도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오해. 내 신념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힘으로 정말 예배드리고, 그 힘으로 예물 드리고, 그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지요. 전도하고 또 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거 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시간별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살아갔던 흔적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인가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말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육신의 요구안들을 다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본을 그대로 보이셨다니까요. 그래서 답이 나와요. 이거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답이 나오면은 더뎌도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냥.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 하는 모든 것이. 왜 해야 되는가? 답을 찾아요. 답을 찾으세요.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딱 답을 넣고 보니까 그래요. 답이 나오면 돼요. 답이 나오면은 그냥 답 나오기 전에는 능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이에요. 강단에서 크게 해서 율법적으로 끌면 거기에서, 그래도 그게 떠날 수 없잖아요.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요. 답이 나오면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바뀌어요. 이게 답이에요.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답들이 우리 안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번 가야 되는, 한 번 살고 가야 되는 이 인생이요,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도 이렇게 걸어가셨다니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을 기도로 해갔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을 거기서 얻어야 돼요. 전능의 하나님도 기도로 하시면 이끌어갔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방향 요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되는 것 같지만 사람 능력도 될 수 있다니까요. 절대요, 끝에 가보면 알아요. 점점 가보면 알아요. 반드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나와버려요.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고난이 있으면 고난 가세요. 바울이 복음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는 기도해서 빠져나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따라요, 모든 질병 저주를 다 감당해 주시려고 그 길을 갔는데 우리가 또 거기에 빠졌어요. 지금 내가 문제 있다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성경의 말씀적으로 언약을 붙들고 나는 여기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해결된다. 그리고 치유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밖에 불신 영혼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된다. 이런 나는 사명이 있는 자다. 이런 남은 자다 하면서요, 이게 지식 플러스 믿음 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거 이루시려고 아버지께서 침묵을 지키고, 우리가 지난주 설명 봤잖아요.
아들도 침묵을 지키십니다. 지금 그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적겠습니다. 아들도 다 침묵을 지키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신문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려가 동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증언하는데도 엇박자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이 하는 말이, 또 빌라도가 하는 말이, 저들이 너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 봐라. 너에게 대해서 이렇게 당연히 너는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될 자라고 저게 변론하는 거, 정의하는 거 봐라. 증거하는 걸 봐라. 너도 반박 있으면 해봐라 그랬잖아요. 주님 보고요. 너도 반박 있으면 해봐라 그러는데 주님이 잠잠하시니라.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들의 침묵. 아들의 침묵. 절대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지난 부분 두고요. 오늘 본문만 봅시다. 15장 오늘 본문. 자,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아멘. 여기서 빌라도 그러죠. 다른 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대제사장 장로들 이들이 그런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가 인간의 네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네가 왕이 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죽는 거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근데 네 말이 옳도다. 거기에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고요. 변론하라는 데는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그 제제목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변론하라는 데는 변론하는 침묵을 지키고 죽어야 될 그 제목에는 맞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이분은 참 왕이십니다. 아멘. 참 왕 그리스도 이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아들의 침묵,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시고요. 아들도 죽음 현장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말할 때 막 침묵을 딱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왜 우리 주님? 우리도요. 살아가다가 누명 쓰고요. 오해받고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부터도 이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요. 누명을 쓸 때요. 이거 정말 참기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이 속으로 들어가지 보면 인간으로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참아내면 그는 병돼버려요. 일찍 죽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주님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 속으로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그러면 녹아져요. 녹아져서 품어지고 사랑해지고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아버지의 침묵, 아들의 침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절대 인간 사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독생자 그리스도를 담보하고 창조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절대 사랑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대로 지키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져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 침묵을 끝까지 아버지 아들이 지키시면서요. 인류의 모든 저주를 이제 십자가로 완전히 끝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 적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질병,
온갖 성인병으로요,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님이 이루셨어요. 암 주님이 이루셨어요. 치매 주님이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성인병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셨다, 주님이 가져가셨다 믿고, 이거는 과학도 아니에요. 과학은요, 믿음 한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과학은 너무나 부부적인 것이에요. 이 영적 믿음의 어마어마한, 진짜 믿음은 영적 과학입니다. 이 믿음은요, 믿음 속에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짜 과학입니다. 아멘. 밖의 과학은요, 만들어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과학이고, 이 믿음이 진짜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불법으로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전능의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왜 그런 모든 질병과 이 모든 문제가 와버렸습니까? 이 신문제가 와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 죄를 어떻게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바꿔 말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한 영혼을 지어주고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이 망했는데 한 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사람 망한 그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6, 12절을 다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해결했다고 믿고 나오면 안 죽어요. 고통 좀 있으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증하시에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정말 불안해서 못 살아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예전에 같으면은 알지를 않았잖아요. 그 동네, 저 부산, 순천, 거기서 이루어지면, 근데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소식이 걸리는데 몇 년 걸리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은 전 세계 동일권입니다. 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저주 지향을 다 올려놔버려요. 페이스, 유튜브 다 올려놔버려요. 인터넷 다 올려놔버려요. 심각성들을 다 올려놔요. 똑같아요. 이걸 보고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엊그제같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하루아침에 완전 바닥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 없으면 성공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망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승리와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승리는요, 올림픽 금메달 딴 거 승리예요. 개주에서 1등하면 승리입니다. 그거.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그 승리하고 망해요. 승리를 했는데 어느 날 가보세요. 자살. 어느 날 가보면 심각한 문제 일어나가지고 보도 나오고 텔레비 나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지만 성공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승리 잘 가져줍니다. 승리를 아주 인간의 미끼로 던져줍니다. 오직 승리를 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승리 다 갖추고요, 마지막에 딱 실패를 딱 마감 지어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도둑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이 영은 속성이 그거밖에 없어요. 남은 건 딱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인간을 밀어서 너 예수만 믿지 마, 교회만 가지 말라, 복만 받아들이지 마, 그렇게 모든 거 내가 다 줄게. 잘 되게 해주고. 그럼 어느 날 쳐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쳐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원망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없다. 자기가 아는가 하나님 없다. 이러죠. 믿는다고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요거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빠져나와서 진짜 우리는 인생의 대기를 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붙들고 자유하고 정말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오셔서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시간표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을 하나님 아담에게 알려주고 그 후손들에게 전달해서 요렇게 했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살도록 했어요. 그 언약을 붙들면 해결되고 해놨습니다. 신약에는요, 우리는 지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로 오셔서 완전히 해결을 이미 한 그것을 갖고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실체를 갖고 누리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전부 끝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명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몰려가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정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그 단계, 아름답게 복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 불러서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부르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요적들은 슬픔이 있지만 다 이걸 아니까 잠시 슬프지만 죽은 게 아닌데 더 좋은 데 가 계시니까 마음이 잠시 슬프지 달래져 버려요. 그냥 우리 아버지 불러서 더 좋은 데로 진짜 그 가는 코스가 과정이 여정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하고 그렇게 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거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주 이 죽음이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돈 많은 자들도 더 죽음이 아쉬워가지고, 명예 있는 자들, 정말 거친 자들 더 죽음이 아쉬워가 이 세상에 더 못 살았어요. 더 먼 데서 아주 안 나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에 다가가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충격이 큰 것입니다. 외만히 사는 사람보다 그들은 훨씬 인생에 미련이 많고요, 훨씬 감이 갈수록 인생의 이 고달픔이 심한 것입니다. 시달림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히려 너무 힘든 사람들은 야, 하나님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 말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이미 권리와 능력을 주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다 이루신 것을 붙들고 빠져나와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환경도 회복하시고 산업도 회복하시고 자녀들 문제도 회복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 우리 주께서 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아버지 치목, 아들 치목, 이 속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 배신당했습니다. 배신당했어요. 많은 믿음의 자들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광경을,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함께 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현장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도망다갔어요. 이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갑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제일 먼저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다른 사람 먼저 만나줄 수 있잖아요. 이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서 공의대로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는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맘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편 89편요 바로 14절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호자의 기초다. 나를 공의를 빼놓고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을 그걸 없으면 십자가 제일 필요가 없죠. 내가 그냥 능력이 있을 때가 없다 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가 없어요. 공의가 깨져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당신의 기분대로 하면 좋을 때는 이렇게 놔뒀다, 안 좋을 때는 인간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해야 됩니다. 그분은 아무리 그래도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당신의 공의대로 딱딱
이렇게 일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신비하게 신비주의 따라가듯이 맹목주의 따라가듯이 언약 없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단들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량주의, 그냥 그때그때 신비, 그게 현혹해서 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진짜 살아야 되는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 붙들고 들어가야 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본문에 이 정말 따라온 사람들, 우리 주님을 안 버리는, 끝까지 안 버리는 이 사람들,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 다 가버렸잖아요. 이들은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 중에 여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1절 3절부터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모든 사회 가운데 끝까지 그들이 모든 자기들 것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어떤 부분에 아예 남자 빼버리고 여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는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그 사역을 돕고 주님의 그 일을 이루고 멀리서 뭐 했겠습니까? 아이고 잘 좀 됐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십자가, 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요,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다 살았다, 그렇게 막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냐. 우리 주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들의 기도가 크겠습니까? 물론 또 이렇게 말했다고 또 그 주님 공로가 희수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요,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여기에 기도하고 여기에 협력하고 여기에 정말 내가 앞서서 뛰어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정말 내가 기도로 버틸 수 있는 자, 이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도요, 우리 주께서는 이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장막에 섬기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요한일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8장 34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다 이루고 이 땅에 끝나는 그날까지 사탄 완전히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계속해서 사역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나타나신다 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요, 뭐가 우리가 두렵고 안 두렵고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유익성 문제예요. 안 돼도 가야 되고 돼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건강해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유일성 길이지요. 기독교가요, 이방 종교가 그렇게 막 이렇게 물량으로 이끌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 상대적인데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한계가 와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부딪혔어요. 이단의 영혼들 다 빼앗기고요, 이단의 교회 다 팔렸는 거하고 지금요. 언제요? 복음 눈 뜨고,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뜨고 영안이 열리고 봐보세요. 제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인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진짜 찾아서 오직 모든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오직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능해서 안 되니까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으로 이 나라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다른 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교회라도 바로 하려고 하는 교회에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렇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데가 많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여기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이 서져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서야 돼요. 사람이 서야 돼요. 예수를 가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 공의의 눈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눈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구약부터 전부 남은 자 사상을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이끌어서 남은 자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